이 다니엘서 지난 주간에는 다니엘서 5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 5장을 마쳐지고 이 오늘 본문 6장을 시작하기 전에 짤막한 두 절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한 제국이 이제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 커다란 변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도 변했고 정치 지도자도 변했고 또 체제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선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등장하는 본문의 한 주인공이 6장의 문이 열리면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이제 어린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제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신앙, 그 정신, 그 진실함이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직면한 위기로부터 그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선 성공이 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잘 되는 사람에게 꼭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만사형통해야 될 터인데 그가 올무가 되어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잘 믿어보겠다는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흥미진진했던 다니엘서 6장의 결론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앞에 굶주린 사자도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그를 모함했던 원수들을 사자가 찢어 삼켜버렸고 뼈까지 부스러뜨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4절 보면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니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꼭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하시죠. 첫 번째로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민첩했다. 더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그 마음에 놀라운 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 보면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을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5장 11절 말씀에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감동이 넘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아무 틈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었다, 아무 그렇담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경가들은 다니엘을 일컬어서 산무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는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될 터인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는 성전을 사모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허물지 아니했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주님과 가지는 아름다운 교제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체질화된 기도의 사람, 체질화된 감사의 사람, 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의 행복, 나의 경건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은 그토록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도 생애 최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차원 높은 기도, 차원 높은 감사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정부가 이 추석도 이제 고향 가지 마라 그래요. 제사도 인터넷으로 드리라 그래요. 돈 안 들어서 좋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인터넷 드려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민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 고향은 못 가지만 그래도 추석이니까 정말 말씀의 차원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추석 오국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나에게 한 가지만 더 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감사를 이게 플러스 하겠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여러분 감사 안 하겠다는 얘기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은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 아닐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길로 감정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김 목사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종교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신앙이냐? 여러분에게 감사의 열매가 정말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차원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데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원은 있으나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나 나눔이 없는 신앙은 샤머니즘입니다. 누군가 이야기처럼 노래는 불리워질 때까지 노래가 아닌 거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닌 게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물질적인 여유로움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작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일컬어 축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여유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여유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욕망과 자만으로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은혜와 감사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와 은혜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열매이고,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기 위해 주어지는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요. 은혜 받으면 나누어 주게 돼 있고요. 은혜 받으면 죽어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레리 에르진이라고 하는 호와이 여객선이 침몰된 적이 있었습니다. 배 침몰과 함께 수많은 승객들이 익사한 큰 사고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스펜스라고 하는 학생 수영 선수가 있어서 죽을 힘을 다 해서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살려내는데 23명을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원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되는 R.A.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스펜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용기를 극찬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자리에 그때 젊은 스펜스가 노인이 된 채로 이 토레이 박사의 설교를 듣고 앉았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장본인 스펜스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스펜스가 노인이 된 후에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23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토록 감사가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잘못 알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차원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무엇 때문에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만사가 순조롭게 풀렸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것은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1차적인 감사입니다. 당연한 감사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이 당연한 감사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유로운 환경을 주었습니까? 그 환경을 감사할 때 그 환경은 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내 조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조국이 바로 나의 조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국 하니까 요새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은 벌써 설 웃는데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대답 안 하는 여러분들은 별로 은혜도 안 새롭구만, 별로 은혜가 안 되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때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샘시한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자기의 특별한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 보아 창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 창고에 도착을 했는데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간구창고입니다. 간구창고.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려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애원할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보아 창고를 열어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빈 창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 창고로 인도에 가는데 보니까 더 큰 창고가 있습니다. 보아가 하늘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예,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작은 은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나누어 주려고, 낮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쌓아두었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도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물이 그냥 그대로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성도가 다시 성전에 엎드려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헤아려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 보화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별로 은혜도 받고 싶지도 않고 축복을 받고 싶다가 하고 되는 대로 인생 살지 뭐. 뭐 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되는 대로만 살려고 합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좀 소프라노로 아멘 하시면 더 좋고 말이죠.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막 테너로 그냥 아멘 하시면 더 좋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좋다 그러는데도 가만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축복을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쌓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한다면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 무엇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뭐로 바뀝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감사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인 감사라고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했다면 사람을 보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고 감사했으면 없다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병 나았다고 감사했으면 다시 아프면 원망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면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차원 높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감사를 배워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감사의 창고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신령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4절 말씀 보면 10절까지 보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고국을 그리하며 그냥 울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도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쳤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갖고 가만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절망에 빠져서 내 신시 한탄하고 앉았는데 다니엘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해도 아멘 소리가 작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에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니까 관리로 등용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관리로 등용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진실하게 나라를 섬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점점 높아져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임금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방백을 둡니다.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런데 바벨론 청년들은 그걸 피타며 사치하고 방종하고 방만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부정과 부패를 일삼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니엘 총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여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왕의 마음을 알고 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합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써보았지만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임금님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임금님에게 대한 충성에 대한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약 30일 동안 이 나라 어떤 관리든지 백성이든지 임금 외에 누구에게나 절을 하게 되면 간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기로 하십시다. 이것이 임금을 향한 충성이라 여겨져서 그냥 임금님이 그냥 의인을 탁 찍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무엇이고 누구 때문이며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같이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 즉석 원수에 대한 원망이나 핍박, 민족으로서의 자학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1년 내용의 본문 내용입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고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처참한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감사예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신령한 감사였습니다. 하늘에 살아면서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감사였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 다니엘의 감사가. 감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 감사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아직도 내게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내게 있는 진리, 복음, 예수, 성령 때문에, 하나님 사람 때문에 울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메트웰리 목사님이 어색한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그냥 초중이 되고 피투성이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염려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교우들이 울면서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의 손을 붙들고 메텔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시 생명을 살려주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보고 손을 붙들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들보다 더 끔찍한 강도가 되었을 터인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날 내 곁에 모든 환경이 다 나를 떠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뺏겨간다 할지라도 내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메텔리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자기를 향한 음모를 대체할 만한 힘이나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열쇠를 움켜쥐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환난의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고통의 사자굴로부터 자유함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의 사자의 입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사자의 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환난, 고난의 환난, 사업의 환난 건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굴 속에서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뭐가 없다 그러면 6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6가지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포도는 음료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입니다. 밭의 식물은 식량입니다. 양털은 옷입니다. 소는 밭을 가는 일의 수단입니다. 양은 제사의 제물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막막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정치 현실을 바라보며 암담하다 할지라도, 경제의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이 캄캄하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가 타락해서 다 썩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다면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차원 높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갇혀서 매를 실컷 두드려 맞았습니다. 안 죽은 만큼만 두들겨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손과 발은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맞았든지 상처가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밤잠을 아파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신라를 베드로가 깨웠지요. 바울이 깨웠지요. 이보게 일어나 우리 찬송해. 잠 좀 자요. 피곤해 죽겠어요. 아니야, 기도하세. 신라가 대답합니다. 신라의 달밤도 아닌데 뭐 피투성이 된 몸 가지고 뭘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한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했더니 쇠고랑이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이토록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까? 하박국 선자나 바울과 실라에 비하면 토굴 대신 따뜻한 아랫목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쌀떡에 쌀 한 대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빨면 깨끗하게 입을 만한 옷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발은 착고에 매이는 대신 멋진 구두를 신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거닐며 땅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앞에 구름이 가라놓여 있다 할지라도 구름 저 건너편에는 나를 기다리는 미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참 가난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냥 옷을 잘 못 갈아입어가지고 그냥 어째게 내 남의 거 하나 얻어 입고 나면 그 속에 뭐가 그렇게 벌레가 많은지 잡다 안 돼가지고 이빨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따다따다 소리가 신이 나는지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머리에는 그냥 벅벅 긁으면 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뭐 전부 머리 박박 깎고 다녔잖아요. 뭐가 떨어지니까. 내 뭐라서 이라고 소리는 안 했습니다. 뭐가 떨어진다 했지. 참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래 가다가 대한민국 사람들 참 잘 산다. 차들 보면 참 고급스러운 차들 저거 어떻게 운영하고 사나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그냥 가요. 참 고급 차들 번쩍번쩍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사나 내가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없는 것만 자꾸 쳐다보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박국 선자나 바울과 실라에 비하면 토굴 대신에 따뜻한 아랫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